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오한 것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대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답은 바로 죽은 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답입니다. 역사하는 답, 살아있는 진실, 진리입니다.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지난주 새벽 12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땅의 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땅에 속한 것이요. 또 이 새벽에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생리적, 육체적 거듭남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바로 예수님을 칭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 여전히 모든 세계에 충만하시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인자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본문의 문맥상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바로 하늘의 일을 12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늘의 일을 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주석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순수한 지식과 영적 이해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순수한 지식, 순수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빛, 바로 그 비추어주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것을 바로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취요 지식이다. 제가 금방 13절을 이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본 것이죠.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 없자는 그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은 인자 외에는 하늘의 일을 말할 분이 없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요 그분만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오실 또한 사람의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3절에서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요 인자는 이것은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회복할 자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다시금 하늘로부터 내팽개쳐지고 또 하늘 진리로부터 이제 땅으로 떨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저 위의 것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시요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셨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함께 나누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무지하다는 것만큼 우리가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지하면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늪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무지하여서 제 갈 길로 가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늘의 일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매양 세상의 질서로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밝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계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진리와 능력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되고 더욱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십니까?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길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들리느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구리 노뱀 모든 불뱀에 죽고 독이 들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장대에 매여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죠. 그것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진정한 그 저주, 장대에 달려서서 죽으신 그래서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쭉 장대에 매달려서 쭉 들려있는 것 같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외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 진리도 되고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든 진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바로 저주의 죽음을 당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고 신명기 21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죽음을 따르는 자들은 본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이 저주를 걷어가시려고 주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고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줄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또 정권 말기가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은 어리석습니까? 무슨 정권이 10년, 20년 될 것 같아도 곧 한 2년만 있으면 벌써 정권 말기라 그러고, 뭐 인수위원회 한다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한다고 기세 등등 하던 사람이 언제 인수위원회 끝났나 싶은데 벌써 말기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줄줄 잡히다 가는 일만 남아있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죄를 짓고 그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야, 저 사람 뭐 의인이다, 애국자다,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주 중에 저주, 참남한 죄를 안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은 죄인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갇혀도 매여도 죽어도 복된 죽음을 죽습니다. 왜요? 그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간다면 온갖 뇌물과 온갖 음욕을 펼치다가 감옥에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죽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주같이 보여도 그것은 복된 길이에요. 왜요?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열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답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답은 뭐냐?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영생이란 말, 생명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는, 바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뱀이 허물을 벗던 그런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날 살이 없어지고 새 살이 돋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인격 가운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독생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듭난다는 것은 가장 명백하게 말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독생자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그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표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찬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우리가 거기에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이 뭘까요? 입을 놀려서 하는 그런 찬송만 찬송일까요?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찬송이 뭔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저 입술로 하는 찬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찬송이 영생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갖 모든 것을 통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언약에서. 그래서 순종이 찬송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은 헛것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는 어떤 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이 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에게 와서 거듭남이 뭡니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듭남이 뭔가 물었을 때 물리적으로 거듭남을 옛날에 어떻게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본질은 계속되는데 형상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언약적 개념입니다. 언약의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것은 세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장 12절과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장 12절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12절에는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또 묻죠. 거듭남이 뭡니까? 또 물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 모태로 들어가서 거듭나는, 물리적으로 거듭나는, 황골탈퇴하는, 그물을 건너 그런 거듭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를 사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으로 족하고 거듭남의 비밀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오늘 15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고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자녀의 권세로 오늘 한 날 살아가고 또 이러한 자녀의 권세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어떤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만세의 복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아버지여 세상적 지식으로 알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기뻐하고 만방의 이 즐거움을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